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의 설날은 오늘이래요. 요즘이야 설날에 대해서 그렇게 설렘이 없지만 우리 20 혹은 30여 년 전만 해도 설날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적 교회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왜 설날이 설렘이 되는가? 그때가 되면요, 설빔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풍족한 이런 섬유 혹은 옷들 이런 게 없었으니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이고 기대감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이런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 기대감 때문에 내일 빨리 설날이 와서 그 옷을 입고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30년 전,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예전에 국민학교, 소학교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학기가 되면은 뭐가 그렇게 설레는가 하면은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설레는 게 아니라 새학기가 되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 메고 다니는 가방, 그 새로운 가방 뒤에 막 만화 주인공이 나와 있는 큼직한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가방 새로 자기 소유가 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새학기를 기대했던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런 새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올 한 해에는 뭔가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의 뭐 이런 삶 저런 삶 이런 삶들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구룡포 앞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던가요? 아니요 라고 한 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새롭게 되신 것 같네요. 자, 새롭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요, 새로운 집에 가면은 뭔가 새롭게 변화될 것 같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뭔가 새롭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내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모든 기대치가 상쇄되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뭘까? 어떻게 성경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걸까?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우리 전도사님 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래요, 일단은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이 옛사람이 뭐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 24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한 절만 해도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었는데 뭐가 지나갔다고 되어 있죠? 이전 것. 자, 그러면 이전 것은 뭘까? 옛 것은 뭘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돼지 하면은 딱 생각나죠. 뭔가 좀 더럽고 추하고 뭐 미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돼지 이렇게 연관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를 데려다가 여러분 예쁘게 화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목걸이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새 옷을 딱 단장해서 입혀주면은 이게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왜? 근본 그는 돼지거든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 좋은 여러분 옷을 입히고 그렇게 귀금속을 한들 그 돼지가 사람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처럼 그는 근본이 변화돼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요거만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자, 교회 여러분,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에는 아담과 하와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 그들은 영원히 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죽었던 나이가 930세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았던 그들,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죽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생명나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관심 있게 돼요. 뭐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돼요. 왜? 우리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해서 결국 이 나무의 열매를 자기도 먹고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함께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전이되었던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나타났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는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주님이 부르면 항상 뛰어나오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얼굴을 대면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피하여 그늘과 이런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 증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어둠의 그늘들이 하나씩 둘씩 먹구름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덮기 시작했으니 그들의 영혼이 날이 가면 갈수록 비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인데 에스겔 36장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전사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전사님 그냥 두시죠.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다고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우리 발 뒤꿈치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던가요? 발 뒤꿈치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굳은 살. 예. 아프던가요? 안 아프던가요? 아프죠. 건조해지고 이러면은 굳은 살이 또 갈라져요. 갈라지면은 보면요 흉측해요. 아, 굳은 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제거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이내 곧 또다시 어떻게 되는가요? 굳은 살이 또 생기게 돼요. 자, 뭐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였던 간, 폐 이런 부분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폐가 섬유화가 되어지면은 섬유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폐나 이런 것들은요, 간 이런 거는 매우 부드러워요. 말랑말랑거리고요, 부드럽거든요. 폐도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되면은 폐가 섬유화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어. 폐렴이 와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숨쉬기가 좀 어려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죠? 섬유화가 되었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꽈리가 제대로 호흡에 들어와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간이 여러분, 간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말하자면은 우리 몸의 이 정화장치, 이게 바로 간이거든요. 간이 여러분 바이러스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로 인하여 뭐 되는 것? 굳어지는 것. 간 섬유화라고 하죠. 굳어지면은 곤란한 거예요.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처럼 이런 굳은 사람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서울 사람처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뭐 웃기만 웃고 뭐 말씀을 안 하십니까? 서울 사람들 보십시오. 말도 얼마나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요, 묵뚝뚝해요. 경상도 사람은 밥 묻나? 됐다 마 자자 뭐 이런 식으로 단음으로 끝나고요. 막 묵뚝뚝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일평생 동안 한두 번 할동말동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사람, 이거보다는 부드러운 마음, 즉 이 부드러운 마음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 옛 것,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과 그 속에서 지나다 보니 나의 생각과 마음, 영혼들이 점점 굳어지고요, 악해지고 간사하고 사악해져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던, 새 마음을 주셨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 옛것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의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하식당에 내려가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우리 그 개수대, 그 다음에 이 저수조통,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 다 바뀌어졌어요. 주중에 싹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물품을 가지고 온 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거, 이 무거운 거 저수조통 빨리 빼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작업을 하지 않느냐. 근데 꺼내긴 꺼내야 되는데 우리 저수조통 하면은 우리 나경영 권사님이 늘 해주셨거든요. 나 권사님 일하러 가시고 없고, 그래서 부득불 소수의 인원이 와서 이거를 했는데 청소한 지 얼마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탁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패인 거예요. 냄새가요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렇게 부패한 냄새들이 그 안에서 막 발효가 되어서 악한 냄새, 독한 냄새,
이런 걸 풍기고 있었어. 자, 이전 것, 옛 것인 사람은 이렇게 우리 안에 부패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부패했던 그런 것, 이게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요, 부패한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필경 그들은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패하면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 트림 나오고 이러면 냄새가 역하지 않습니까?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혼이 부패한 상태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요? 말도 못하겠죠. 그런 옛것을,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변화된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을 그러면 입어야 되는데 이전 것, 옛 것이요,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라호, 뭐죠? 뭐의 이름이죠? 태풍. 잘 맞추셨어요. 우리나라 역사, 기상청 역사상 사라호는요, 빅3 안에 들 만큼 대단한 위력을 나타냈던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지나면은 여러분 피해가 클까요? 적을까요? 피해가 크죠. 그런데 태풍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풍 때문에, 태풍이 와야 유익을 얻어.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조 현상 때문에 바다에서 고기들이 막 떼죽음 당하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런데 뭐가 오면은 이게 해결된다고 기자들이 이야기하던가요?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어떻게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 설교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뒤집는다는 말 하기도 전에 벌써 뒤집기를 잘 하시네요. 뒤집어 놔야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나 이런 데서 나왔던 온갖 여러분 이 무거운 공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이 동해안 쪽으로 밀려나요. 태풍이 지나면은 밤하늘이 별이 보인다니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맑죠. 태풍이 지나면. 그리고요, 태풍이 지나면은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하면은 식물들, 나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는가 알죠? 자기들도 피해는 입긴 하지만 자기 몸에 붙어있던 온갖 해충들, 나쁜 것들이요, 숲속의 나쁜 것들이 순식간에 다 진공청소기를 흡입하여 당기듯이 다 뺏어가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딱 달라붙어 있는 것들 태풍 지나면은요, 깨끗이 정화되고 깨끗이 되어지듯이 부패한 우리 심령이, 여러분 새로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흡입력과 정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폭우가 내리면은 냇가에 여러분 뭐 신천 저런데 막 냄새나는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가요? 깨끗하게 여러분 맑은 물로 깨끗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는 뭔가가 필요한 것.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경 이게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6절 말씀 전도사님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통독하다가 읽으셨어요. 어느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올까요? 제가 지금 묻는 이 의도는요, 트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자, 4장 6절을 딱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아무도 하시는 말씀이요. 아들, 또 아빠, 아버지, 또요. 예? 아들의 영을 조금 더, 집사님 아들의 영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한번, 아들의 영 성령 맞죠? 그래요. 4장 6절에서 우리는 얼핏 얼른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키포인트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옛적 이전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데 있어서 마치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그 에너지 원인 것과 같은 이 원자력 발전과 같은 그것,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훈련받고 조련받고 그렇게 여러 번 임상 실험하고 체험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걸어만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보호하고 은혜로우신 그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졌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요 아무리 훈련 잘 받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조금 있으면 우리도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 다 100% 다 돌아갑니다. 제자들요 아무리 처음에 신나고 한번 갔다 와서 권능을 받고 여러분 막 귀신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신이 나서 보고를 하죠. 70인 전도대도 함께 보고를 하죠. 주님 앞에 나도 봤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근데 너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니라.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할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닙니까? 완악하죠. 우리가 조금만 은혜 받으면은 이게 영원히 지속되면 좋은데 이내 곧 옛날로 회개하고 돌아가. 이게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원죄의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중력의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중력 상태면 우리 둥둥 떠다녀야 되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딱 딛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라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의 핵심을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러분 너희가 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인 너희에게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뭐 해주셨다? 보내주셨다. 이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다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갑자기 뭐 어떻게 확인하노? 자, 입을 벌리고 서로 상대방 입 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분의 뭐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좌측 우리 교회 벽면에 그렇게 열매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새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일, 그거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권한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여러분 딱 열어 제끼면요 어느 누구 하나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뭐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두 분만 아멘 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원죄라는 그 힘이, 그 유혹과 미혹, 그 끈질김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 늘 우리가요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늘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유괴들 우리 반주자님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우리는 뭐가 쏟아진다고 하죠? 참기름이 쏟아진다고 하면 알콩달콩.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재미나고 좋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이유가 뭐죠? 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이 뭘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말씀 보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성경 통독 몇 분이 하셨는데 4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왔어요. 한 분은 우리 새가족이셨던 김순영 우리 성도님 사독을 했어요.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독씩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그냥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정희 권사님께서 2독을 하셨고, 나기순 집사님 1독을 하셨고, 우리 청년이었는데 도지훈 형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오늘 교회에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저 1독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왔어요. 진짜 1독 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어디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한다 해놓고는 우리는 전혀 딴 것에만 관심이 있다. 교회 여러분, 좀 전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는 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이런 삶을 산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유혹을 따라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자꾸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죄를 짓는 일, 어리석은 행동들은 많아지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쉽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다 아들이지 않습니까?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이제 4월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이 긴 기간 동안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며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